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찬송가 67장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거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모으리 다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하도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참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온 자연 만물이 바람이 소리들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인 우리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든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잃어버린 우리의 존귀함과 우리 자유를 회복하여 우리 남은 인생이 온전히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눈을 열고 경배하는 자리에 다 있을 수 있도록 주께 세우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은 1장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1장, 2장 이 짧은 장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창세기 개론, 서론적인 내용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우리가 1장이 너무나 방대하고 중요하다 보니까 그 개론, 서론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은 다음에 아니면 주일이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창세기의 중요성과 1장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모든 게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제네시스, 근원이라는 거죠. 모든 근원. 창세기 시작이므로 창세기를 알지 못하면 시작을 모르는데 중간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천지 만물의 시작이고 우리 인류의 시작이고요. 가정의 시작도 나타나고 또 죄의 시작입니다. 살인의 시작도 나오고 또 심판의 시작도 있고 믿음의 시작, 구원의 시작, 언약의 시작 등등 창세기 모든 것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가 시작이라면 마지막은 뭐죠? 요한 계시록으로 마지막을 맺습니다. 신구약 66권의 시작이다. 시작. 단순히 성경의 첫 권 이상의 의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창세기 다 시작됩니다. 따라서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의미들을 깊이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창세기에서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 12장에서 50장 이렇게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11장은 우리는 원역사, 오리지널 히스토리. 이 1장부터 11장이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기간보다 더 긴 기간 1장부터 11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1189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11장은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긴 역사를 1%도 안 되는 1장부터 11장이 다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축약되어 있다. 왜 이렇게 축약시켰을까? 그 이유는 창세기 12장부터 엄밀히 따지면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는 타락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의 역사. 3장 1절부터 15절이 타락의 역사고 14절이 타락. 그래서 이 타락하고 답이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답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끝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역사, 긴 역사를 1장 11장에 다루고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를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루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 관심은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구나,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이제 3장의 타락이 나오니까 1장, 2장은 하나님의 창조. 그래서 1장, 2장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고 깊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에는 타락이 나오고 3장 15절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프로토 가스펠이라 해가지고 원시 복음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그리고는 가죽옷을 입혀준 다음에 그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집념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무너짐, 타락, 버림받음에 있지 않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 창조 1장, 2장에 나온 창조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은 해, 달, 별, 자연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창조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인간 창조, 6째 날마다 인간 창조. 그리고 창조하자마자 뭘 하셔요? 2장 1절 3절 나와 있는 안식. 창조하자마자 안식을 줘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인간의 창조에 있고 참된 안식을 주는 데 있다. 이것을 우리는 창조 기사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은 이제 창세기 전체의 서론이겠죠. 그리고 그 성경 전체의 서론과 같습니다. 모세 오경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중요하구나.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사건을 그 창조라고 하는 그 사건에 압축시켜 놓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이 창조에 나타났다. 그래서 1장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1절, 특히 가장 중요한 건 1절이죠. 1절 한번 읽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신앙의 신앙관, 우리 삶의 인생관,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이 한 절이 다 담겨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는 다음에 본다고 그랬어요. 왜?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그것은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책을 쓰든지 어떤 글을 쓰든지 서론이 있고 그리고 어떤 설명도 있고 논리의 흐름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그냥 딱 진리 선포예요. 선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뭐 설명하려고도 하지 않고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 이성과 합리성에 하나님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선포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성경이 열려지는 것이고,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어둠 속에 살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뭐 화려하게 수식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선포에 대한 믿음, 진리를 선포하고 믿어야 된다. 논쟁하는 책이 아닙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연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요. 그 말씀 하나님 계시라 그럽니다. 계시란 revelation, reveal, 하나님이 보여주시네.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뭘 통해서 보여주시냐면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천지 창조하시는 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그 마음을, 계획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1장, 2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창조 사역에 무엇이 그것을 다 깨트렸는가? 죄죠, 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는 것이 이 모든 걸 깨트린다.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너무 많은데 그 모든 걸 깨트리는 것은 죄예요. 죄가 모든 걸 깨트립니다. 가정에도 그래요. 아주 부부가 굉장히 친밀한데 거기에 죄가 들어오면 깨지는 거거든요. 오늘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 아주 유명한 덴티스트가 있는데요. 치과 의사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갑부예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뭐 기업도 운영하고 엄청나요. 그런데
2016년도인가 저 아프리카 잠비아 그곳에서 사파리에서 자기 부인을 죽여요. 자살하는 거 좀 위정하죠.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공판이 나왔는데 아무튼 무기징역입니다. 살인한 걸로 근데 자기가 다 숙이고 보니까 4.8 밀리언 안에 보험도 들어놓고 막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자기 건물도 $1,000만 되는 건물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많은데 아내를 이렇게 죽여놓고 4.8 밀리언 받아요. 아직 다 받지 못했지만 계속 받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돈도 많고 그렇게 저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작은 욕심이 아내를 죽이고 아무튼 그렇게 지내는 것을 봅니다. 죄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굉장히 심오한 내용일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부함으로 그 축복 오해를 상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절대로 나라고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내 주인이 아니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이 한 절 속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위치, 내 정체, 내 본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나의 근원, 나의 뿌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러므로 내 뿌리, 나의 존재, 나의 정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을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제1번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태초에 하나님이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이고 역사의 주어도 하나님이고 나의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주어예요. 근데 오늘 내 삶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 주인을 될 때,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반드시 공허와 혼돈과 어둠과 두려움과 이런 게 찾아오는 거죠. 꼭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주인 될 때,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환경이 아니에요. 눈에 볼 때 우리는 환경처럼 내가 때문에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내 자신을 보세요. 내가 주인 자리를 행세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행세.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자, 1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시작이죠. 마지막은 뭐냐면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렇죠? 다 이루어졌다. 이게 끝이죠. 그러니까 시작이 1장 1절이고 창조의 마지막이 2장 1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님이 주어고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인데 하나님이 안 계셨을 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성경은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혼돈, 공허, 흑암이 기품이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혼돈, 공허, 흑암. 자, 혼돈이라는 건 뭐냐면 formless, 폼이 없어요. 아무런 갖춰진 게 없어요. formless, 혼돈. 우리 인생의 혼돈. 그 다음에 공허는 뭐예요? 공허? 텅 빈 상태. 그리고 흑암이 기품이 있다. 깜깜함이 기품이라고 하는 것은 bottomless. 그래서 지옥을 bottomless pit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공허가, 이 흑암이 끝이 없이 혼돈, 공허, 흑암. 이게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삶의 특징이다. 꼭 기억하세요. 흑암, 혼돈, 공허. 이게 하나님 없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이게 자연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우리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오직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탄식한 게 뭐예요? 혼돈, 공허, 흑암이었습니다. 그들을 건지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 세상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인생도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살다 끝나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깨트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혼돈, 공허, 흑암을 해결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1장에서 혼돈, 공허, 흑암을 몰아내시는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데요. 이 창조의 특징을 보세요. 6일 창조잖아요. 그래서 1, 2, 3일 동안은 분리를 시켜요. 나눠. 자,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눠요. 빛과 어둠을. 둘째 날은 하늘의 궁창과 땅의 아래의 궁창을 나눠요. 셋째 날은 육지와 바다를 나눠요. 이렇게 나눠주잖아. 분리.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먼저 하나님 나누시고 넷, 다섯, 여섯째 날 나눈 것을 채우신다. 나눈 거 채우는 거예요.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넷째 날은 뭐예요? 그걸 채워요. 뭘로? 해, 달, 별로 채워요. 자, 다섯째 날은 둘째 날 뭘로 나눠요? 하늘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 그래서 바다에는 물고기, 하늘에는 새. 이게 다섯째 날. 채우신다. 자, 여섯째 날은 세 번째 날 나눈 것을 채워요. 물과 육지 나눴을 때 육지에 사는 동물들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죠. 자, 이게 하나님 원래의 창조. 아까 하나님 창조 전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세 가지. 혼돈, 공허, 흑암이 기품이. 자, 흑암, 어둠을 해결한 게 뭐예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물러가죠. 그렇죠? 공허 뭐라고 했어요? 텅 빈. 그 하나님이 네 다섯 여섯 날로 채우시죠. 네. 그리고 formless, 혼돈한 상태를 하나님이 탁탁 분리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그것을 해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 삶에 철저하게 혼돈, 공허, 어둠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있지 않구나 꼭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주어로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 문제들 반드시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면서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자, 2절을 보시면서 땅이라고 하는 말을 내가 이렇게 해도 돼요. 내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고. 네? 그럴 때 하나님이 영에 운행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모든 것이 물러간다.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자꾸 여러 가지 불안하고 힘든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감추려고 오히려 세상을 더 욕심내거든요. 다른 거 더 붙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흑암이 있고 내 안에 공허,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런 것을 절대 내 힘으로 어둠을 물리칠 수 없거든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빛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꼭 하나님을 신뢰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영이 운행하심으로 항상 생명의 역사가 있다. 2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하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암탉이 있잖아요. 암탉이 알을 이렇게 품듯이 성령님이 그 어둠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것을 다 품으셔서 그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거든요. 생명의 역사. 항상 생명의 역사는 성령님이 하신다. 아담을 지으실 때도 흙이죠. 여기 흙입니다. 여기 흙에 뭐죠? 그의 생기를 그 생기라고 하는 것을 성령 루하흐 성령 루하흐 성령을 부르시다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3절부터 23절을 보면 우주 만물의 창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창조 신앙, 하나님은 창조자다. 나를 지으셨다. 이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모진 힘들고 어려운 역사들을 이길 수 있게 했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그들은 비록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이 신앙, 창조 신앙, 그 신앙이 그 모진 고통을 이기게 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꼭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시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며 그러시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반복된 특징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으라. 그랬더니 세 번째는 그대로 되었다. 네 번째는 평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꼭 이렇게 반복돼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으라, 되었다, 있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평가,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가라사대 계속해서 모든 창조에 하나님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날부터 여섯날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니 질서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공허와 허탄한 곳에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졌죠.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흑암이 물러갔다. 흑암이. 우리 가운데도 반드시 우리 인생이 질서가 있고 흑암이 물러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꼭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 새겨질 때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꼭 놓쳐서 하는 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뭘 말씀해요?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보신다. 이거 좋았더라. 하나님 평가하실, 판단하실. 보신다. 하나님 보신다. 성경에 계속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 16장인가요? 하갈이 쫓겨났잖아요. 이스마엘한테 도망가잖아요. 그러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그 샘을 뭐라고 불러요?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샘. 나를 감찰하신다. 그래서 나를 보시는, 본다는 말을 케어하시는. 그다음 22장 가면 뭐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이렇게 드리려고 하자 하나님 예비하심 있잖아요. 여호와 지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레가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케어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케어하신다. 이게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 나를 케어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보신다. 하나님 나를 케어하신다. 그러다가 3장에 와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사람이 여자가 본즉 그거든요. 자, 하나님 보시는데 우리도 봐요. 여자가 본즉 뭐예요? 선악과를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자가 자기가 보고 자기가 케어하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딱 갑자기 등장해요. 인생의 고통과 절망과 저주가 어떻게 찾아와요? 내가 본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좋았더라고 한 말씀은 토브라고 한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건 토브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자기가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자기가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틀려요. 내가 맞아요 할 때 뭐예요? 그게 비극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저주예요. 우리는 자꾸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것은 저주입니다. 끝은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우리 인생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반복되는 것 중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히브리적인 사고고 성경적인 사고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사고예요. 우리의 시각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것처럼 시작했다가 해가 밝고 좋은 걸 시작했다가 어둠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시각은 그게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저녁이고 지금은 어둠이고 지금은 절망처럼 보이지만 아침이 되니 그러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아침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 인생이 지금 어둡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밝은 빛을 주십니다. 이게 성경적인 사고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밝은 빛을 주신다. 그러면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바꾸면 반드시 하나님 어둠을 빛으로
저녁을 아침으로. 이게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마지막 절은 뭐가 나오냐면 창조의 꽃인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 이제 묵상기도 들을 때 읽었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안다. 근데 하나님 창조 사역의 꽃은 뭐냐면 우리가 결혼식을 막 준비하고 결혼식장을 막 꾸미고 꽃으로 꾸미고 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죠? 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다 등장하는 거예요. 신부가 다 등장. 우리 엄마 아빠가 아기를 이제 갖고 아기가 태어날 것을 준비하면서 방도 꾸미고 뭐 장난감도 준비하고 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죠? 아기 나타날 것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이렇게 아름답게 분리와 나눔과 체험과 채우시는 사역을 통해서 다 준비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목적은 그것에 다 아기가 태어나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목적이면 하나님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 목적 나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참 짧고 연약하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나다. 내 본분을 아는 것은 나는 피조물이고 또 2장이 나와요. 자세한 것은. 그러니까 내 본분은 그런 존재라는 꼭 기억하면서 자 1장 24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 이르시되 땅은 생물 어떻게 해요? 종류대로 가축과 기능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25절에도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죠. 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그 동물들은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종류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런데 갑자기 사람 만드는 굉장히 다른 내용이 나와요.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갑자기 우리를 계속 얘기해요. 이 우리가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이 회의하는 모양이 나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아까 짐승들은 종류대로 사람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물론 bara 창조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 형상 굉장히 깊고 어려운 얘기예요.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형상 이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형상이라고 하는 주장 때문에 인재론과 구원론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구교, 캐톨릭과 신교의 개념이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이 형상. 그리고 그 칼빈주의에서 알미니안주의와 굉장히 급히 다른 것이 하나님 형상. 옛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차이가 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광범위한 내용이 이 형상. 쉽게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할까? 형상, 하나님 형상. 한마디로 하나님 형상이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양. 하나님 형상이란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모양, 하나님 그 형상이 특정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그 전도사를 갔는데 저희 목사님이 아주 잘생기신 분인데 이렇게 있는데 4살 5살 먹은 그 종진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요. 얘만 딱 보면 동네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쟤 누구 목사 아들 아냐 그래요. 생김새도 똑같고 어떻게 보면 그 어린애가 그 4-5살 먹은 애가 행동하는 것도 똑같고 무엇보다도 팔짝으로 아빠 걷는 걸 똑같아요. 그게 기억 오래전인데 걔만 보면 아빠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육체를 가졌잖아요. 근데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책 썼잖아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그려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요. 자, 이게 굉장히 기쁜 내용이죠.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 모양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기억해야 되겠고요. 영이신 하나님, 몸을 가진 우리 사이에 어떤 깊은 연결점,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막 아무튼 학자들 지금까지도 이 형상이란 결국 하나님 나타내는 하나님 모양을 나타내는데 결국은 뭘까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이 연구한 건 이렇습니다. 아마 하나님 인격성을 얘기할 것이다.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는 게 통치권을 얘기할 것이다. 다스림. 하나님의 불멸성. 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은 삶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렇게나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심사숙고를 통해서 그래서 다 짐승들은 다 그냥 만물들은 함께 이렇게 만들고 종류를 하시다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우리가 그들을 다스리게 하자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우리다. 하물며 이 볼펜도 목적이 있잖아요. 볼펜도. 하물며 이 시계도 목적이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아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한 가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즉 존귀한 존재. 아무렇게나 어떻게나 하면 생긴 존재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목적과 의미 없이 우리를 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절대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는 사람은 없다. 존귀한 존재.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3번 속으로 한번 하세요.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나만 존귀한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도 존귀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세상적인 힘이 있으니까 존귀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사람 안 존귀하다. 그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가 굉장히 부자고 돈이 많으니까 상석에 앉으세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넌 알아서 앉아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업신여긴 거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해야 되는 것은 나도 존귀한 존재이고 다른 형제도 그가 세상에 어떻든지 그는 존귀한 존재고 존중받아야 될 존재고 사랑받아야 될 존재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내가 그런 존재다. 그러므로 난 이 시간부터 내가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난 절대 다른 사람을 욕하지 않으리라. 남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그 사람을 욕하지 않으리라. 누가 뭐라고 욕해도 나는 그걸 다 알지 못하니까 나는 그냥 단편만 아니까 나는 다 알지 못하니까 욕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길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가 더 깊이 깨달아지거든요. 사람 함부로 대하는 사람 치고 자기 자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존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굉장한 두려움 속에 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존귀한 존재고 다른 형제도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처럼 반대는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탕자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때 그는 돼지 열매를 먹고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꼭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기셨다. 그것을 저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목회자인 헬무트 틸리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험이라.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존귀하게 만드시면서 나에게서 하나님은 멸시당하고 거부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무시당하고 욕을 당하실 것을 각오하시면서까지 나 같은 것을 존귀하게 여기셨다.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뿐 아니라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형제들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믿음의 복된 걸음 걸어가는 저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이 시간 우리 같이 2, 3분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수요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